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 평안하셨는지요? 먼저 우리 실시간 동영상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경 찬송도 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5째 주일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시요 반석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바이러스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5장 우리 옛날 통일 찬송가는 435장입니다. 385장 찬송하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우사 열심 주고 날 내 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돌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답답하며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각자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께 몇 가지 알림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초순까지 바이러스가 가장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는데 더욱더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사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일 동영상 예배는 4월 5일 주일까지 드리게 되고 주중에 모이는 모든 예배와 모임은 4월 11일 토요일까지 일시 중단이 됩니다. 정상적인 주일 예배와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과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편이나 재정부로 직접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늘 힘써 주시고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참으로 큽니다.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되었고 미국의 확진자는 거의 매일 10,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사망자도 이미 2,000명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거 유럽의 인구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간 패스트 바이러스와 같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직시하는 것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언제나 미래에 있어야 하고 죽음과 고통이 우리의 최후의 단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노아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시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많은 질문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 모양이 어떠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 홍수는 지역적인 것일까 아니면 전 지구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일까 등등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질문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이미 많은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가 이런 어려운 중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한 정보보다는 노아의 믿음에 관해서 더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제 셀폰에 이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와서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제가 또 읽어보곤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노아의 믿음의 내용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노아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설명하는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기였고 번성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노아의 시대에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번성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주셨던 하나님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그 죄악을 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번성과 부요함에서 노아의 사람들은,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노아 시대를 표현하는, 우리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표현하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악입니까? 우리 역시 다 이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시대가 그렇게 풍요로운 삶이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부유한 삶이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는 여러 가지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노아 시대를 표현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점점 불신자의 문화와 정신과 삶의 태도를 따라서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이 살았던 것이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부요함과 아름다움과 힘에 붙들려 살았던 것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시대를 경고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이 누구의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큰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지만요, 우리는 이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인간의 능력과 힘이 대단한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사람의 모든 삶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꼼짝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영원할 것처럼 여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매일 성경에서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껍데기에 흥분하지 말고, 멋진 예배에 흥분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에 흥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듯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수 있음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세워놨던 모든 종교적인 틀과 모든 것들이 뿌리채 뽑힐 수 있음을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읽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고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경고의 말씀은 현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고 보았던 적도 없었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건 홍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창조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노아 홍수 전에는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안개와 같은 수증기층으로 덮여 있었고 이 수증기층이 태양의 해로운 광선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인간의 수명이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가장 무해하고 가장 완벽한 상태에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홍수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노아 홍수는 지구의 거대한 지각의 변동, 흔히 격변이라고 부르는 굉장한 변동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증기층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지구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께 들은 미래의 이야기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였죠. 한 번도 하늘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던 그 땅에 홍수가 내려서 온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미친 소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서 다 물로 인해서 멸망한다고? 저 친구 미쳤군, 그렇게 했겠죠. 더욱이 노아가 120년간 만들었던 방주는 창세기 7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컨대 산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는 배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아크라고 하죠. 방향의 키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돛대도 없는 상자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거대한 상자와 같은 배를 산 위에서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거죠. 그런데 노아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본 것이 아니고 미래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산 위에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당장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당장 현실에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미래의 것입니다. 당장 현실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현실에서는 짐작도 할 수 없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말하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진짜 본향인 그 미래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김준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학교 시절에 신앙에서 멀어져서 한동안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늘 어울려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술이 떡이 되도록 그렇게 마시고 지내면서 집에 와서는 술에 견디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그의 어머님 권사님이 토를 하는 그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잘 될 놈아, 훌륭한 목사 될 놈아. 현실을 보면 여러분 한심하죠.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현실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은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노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고 마음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한탄은 절망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까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방주를 120년을 만듭니까? 뭐 아무리 대단한 방주라고 해도 어떻게 120년이나 걸리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120년을 주신 것,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방주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했지 미래의 소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미래의 언어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절망하거나 두려워만 하지 않고 우리들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7절에서 그런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릴 만큼 악한 세상에서 노아는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방식의 말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노아가 살았던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6장 6절과 7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현실에 잠겨서 그 현실의 풍성함 속에 부유함 속에 살아갔던 때에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매일 성경 묵상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드린 말씀인데 이번 한 주간에 저는 가슴 찡한 영상을 보았었습니다. 아마 이탈리아로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인들까지 출동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보면서 거수 격려를 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혔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러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모두가 사재기를 하고 내일이 두려워서 잔뜩 쌓아놓고 살아가는 중에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그 두려움의 현장 속에 자신의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일을 걱정만 하는 세상에서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군인들,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그러나의 삶을 사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그러나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한국 교회가 사회에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것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한 이런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동일하게 노아시대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놈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증거는 그러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현장에 다 뛰어들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까운 이들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같이 마음을 가지고 살펴줘야 합니다. 남들처럼 지나친 사재기를 하면서 살아서 안 될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다른 이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양보했던 어느 노인처럼 우리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일의 언어로 방주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그러나의 삶의 방식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긴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간 패스트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일명 흑사병이라고 불렀죠.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몸의 색깔이 흑색으로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붙였습니다. 당시 패스트의 치사율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의료시설이 형편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걸리면 거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패스트 바이러스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까지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한창이던 1519년에 스위스의 추리히에 패스트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추리히 인구가 약 7,000명가량인데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리히의 종교개혁자 주빙글리의 자녀도 흑사병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빙글리 자신도 환자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다가 패스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2달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때 지은 글에서 그는 매일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죽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저를 불러가신다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낫게 해주셨고 그가 회복된 후로는 남은 생애를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1527년에 마틴 루터는 흑사병으로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작은 팜플렛을 만들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패스트가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이 이 병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패스트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가는 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흑사병으로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넓게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퍼뜨리는 것은 악한 마귀의 짓이라고 말하고 집에 불이 났을 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모든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동일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루터 자신은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패스트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상황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비텐베르크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보느라고 피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스트 질병을 피해가는 이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존 칼빈 역시 그의 어머니를 패스트로 잃었던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1542년에 제네바의 패스트 질병이 돌았을 때 흑사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시에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의회는 제네바시 의회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칼빈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의 자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자신의 동료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데 뛰어드는 것을 걱정하면서 이들에게 자신은 빛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만약에 동역자를 잃게 되면 자신이 그 길을 대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흑사병으로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단은 결코 죽음과 고통이 아님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패스트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몫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삶의 단어는 결코 죽음과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가 우리에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겐 하늘나라의 영원한 방주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생명과 삶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될 것이고 교회와 이 사회를 우리는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겐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미국 땅에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배운 경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과 인간이 이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단어는 결코 죽음과 고통이 아닙니다. 생명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때에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묵묵하게 120년을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57장 옛날 찬송가 397장입니다.
35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유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들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인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장기풀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와 같이 그러나의 삶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실에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불안과 낙심 속에 살기보다 구원의 방주를 바라보고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열린 가족의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현장에서 헌신하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310장 1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